요한계시록 7장 1절과 2절 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곳으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른 순서를 다 거두절미하고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두째 날 저녁 설교를 새벽 설교와 바꾸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 나오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어두운 밤이 지내고 밝은 태양이 뜨려는 직전 새벽 미명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해주신 마음과 저희들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아침 어제 나이지만은 새로운 나로 어제 밟던 땅도 새 땅으로 밟게 해주시고 어제 접촉하던 사람도 어제 간섭했던 일도 모두 새롭게 햇빛이 떠오르듯 축복의 날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말씀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설교, 아침 설교 말씀을 순서를 바꿔서 오늘 저녁에 할 말씀을 아침에 드리고 오늘 아침 할 말씀을 저녁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중적인 많은 형제들이 모일 때 또 새벽을 한 분들이 모일 적에 말씀을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환난 때 성도, 대환난 때의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우리가 심령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성도들의 환난 때 존재하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님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를 어제 주님 대략 우리들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세계는 두 쪽으로 나뉘어서 매우 험한 환난이 부딪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자님께서도 말세가 되게 되면 그늘진 것이 앞서고 밝은 것은 뒤로 간다. 음양설 가지고서 유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말세가 되게 되면 도장시대, 칼하고 짝대기하고 소라장을 이루는 인간세가 된다. 석준 선생이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세는 대환란이 있다. 어제 주님 말씀처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큰 대환란이 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유교에서 보는 말세, 불교에서 보는 말세, 성경에서 보는 말세 모두 대환란입니다. 혼란하고 혼잡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신문을 읽으시고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세상이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윤리도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지 우리들이 실제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사실에 속합니다. 그래서 근본교회의 환난 때가 다가오는 이런 때에 환난 때 성도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7장 말씀 보니까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습니다. 계시록의 넷이라는 건 사방을 말합니다. 그냥 온 세상을 말하죠. 유대나라만 아니라 천하, 외인 천하를 말할 적에 넷으로 말합니다. 천사 넷이 땅 네 모퉁이에 섰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것도 사방, 전 세계를 말합니다.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7년 대환란을 일으킬 이런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이죠. 환란 전 얘기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아직 환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환란 전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께 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환란 전에 인을 친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이 똑같습니다. 자기 소유물에 자기 이름을 쓰든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 네 모퉁이 천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건 내 소유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는 그 이마에 도장을 친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천하 만국에 온 땅에 사방에 있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도장은 자기 소유란 말도 되지만은 약속도 뜻입니다. 계약할 때 도장 찍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인을 칩니다. 구원 얻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친다, 인을 친다. 하나님의 소유에게 인을 치고, 인친 그 뜻은 당신의 소유란 뜻이며 당신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다 그 말. 그리고 인친 세 번째 뜻은 자기가 지켜주신다. 자기 있으니까 자기가 지켜야죠. 당신의 소유, 또 당신의 약속, 또 지켜준다는 것, 이 세 가지 뜻이 인친데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은 66권 성경을 다 읽어서 아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한 말씀 한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 한 말씀은 키홀에 불과합니다. 자물쇠 세 개를 내다보는 문인데 문을 여는 자물쇠에 불과합니다. 그럼 한마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구원 얻을 성도들에게는 도장을 치신데, 그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함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 있고 하나님이 환난이 일어나도 지켜주신다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 불기 전,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소유에다가 똑똑하게 인을 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인쳐서 약속하시고 환난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그런 약속으로 도장을 치시는구나. 이 세 가지 뜻, 당신의 소유, 당신께서 약속해 주시고 당신께서 곧 바람이 불 터인데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니까 이렇게 내가 약속한다. 이런 뜻을 의미해서 인을 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도장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지키신다는 뜻으로 세계에서 도장을 치는구나. 환난 전에 다른 데로 가버릴 성도란다면 그거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데려가시면 되는 거니까 뭐 약속할 필요도 없고 데려가시는데 무슨 하나님 계신데 데려가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했습니까? 지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인데 데려가시면 지킬 필요도 없어요. 이래서 벌써 인쳤다는데 이 일에 대해서 환난 바람 불기 전에 하나님이 세 가지 뜻으로 도장을 쳤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은 내 자녀다 하는 이런 필요가 있어서 인을 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또 우리 모든 교계에서는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성도는 환난 때 다른 데로 간다. 성경 말씀은 아니야. 바람 불기 전에 도장을 쳐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도장을 치시니까 다른 데 가지 않아. 다른 데 간다면 도장 칠 필요 없어. 그냥 데려가시면 돼. 여기서 당장 우리가 환난 때의 성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장 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장을 세 군데 치셔요. 예배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 마음에 인치신 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내가 죄를 회개했지.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어. 지켜주셨어. 다른 사람은 그거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은혜 받은 자기만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겉으로는 다 성도 같아 보이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구원해 주셨다는 확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참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인을 쳐줍니다. 바울이 예배서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도장을 치신다. 인을 치신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바울이 말했어요. 내 육체에 내 몸에 하나님의 인친 흔적을 지고 간다 그랬어요. 몸에도 어떻게 도장을 칩니까?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맞고 아주 맞아서 상처투성인 그것을 갖다가 우리 같으면 참 안 됐다. 하나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저렇게 매를 맞았어? 저렇게 상처를 입었어? 저렇게 옥에 들어갔어? 우리는 그걸 피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환난 피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기도 갖가지 환난 겪었어. 고린도서 11장 보면 눈물이 나요. 매 40개에 한 데서 감해가지고 매를 여러 번 맞고 전신난신에 맞은 투성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찍으신 도장이라. 진리 증거하다가 몸에 상처난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다. 그렇게 바울이 감동 가운데 아름답게 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마음의 도장이 있어야 해요. 이거 제일 소중해요. 마음에 확신기 있어요?
새벽에 오신 교우들은 확실히 마음이 뭐 있길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안 나온 일도 그러니 물론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둘째 번에는 육신에도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약해졌다든지 상처를 입었다는 그것은 확실히 주님이 기억해 주실 주님의 도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마에 도장을 쳤어요. 이마에. 이것은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 이마를 거울 보면 알겠지만 이건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신자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전도사,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남이 보고 알아주는 거, 이마에 인친 것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자기가 아무리 바리새교인처럼 거룩한 척하고 했지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걸 볼 적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는 뜻으로 그 사람들이 옳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사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도장 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마음에, 예배서 1장 13절, 또 어디에? 육체에, 갈라디아 1장 17절, 또 어디에요? 이마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성도들은 분명 마음과 이마와 몸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의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한다는 표적이 있어요. 제가 재미난 얘기, 저를 친하게 모두 여러분 이 얘기 하나, 간단하게 하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 인천 부평 감리교 홍창준 목사님 교회에 겨울에 붕을 갔어요. 그때가 영하 20도 치라고 사람들이 모두 많이 치워하던 때인데 어느 날 80 먹은 혼자 사신 할머니가 우리 홍창준 목사님에게, 목사님, 네, 최 목사님 우리 집에 하루 종일만 유해지면 우리 집이 복받겠어요. 그래요. 홍 목사님이 저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요. 아, 좋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 설교를 마치고 차를 마신 후 교회에서 거리가 멀지 않더군요. 홍 목사님이 문간에까지 안내해 준 걸 어서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이 여기 왔으니까 저기 저편에 있는 게 내 방이라고 홍 목사님이 가르쳐 줘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가 한밤 11시쯤 12시, 11시 사이쯤 됐겠는데 할머니님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먼저 가셔서. 그 전기불도 꺼졌어요. 또 구공탄 비운 할머니 집인데 구공탄 불도 꺼졌어요. 방 안에 들어가니까 내 평생에 꼭 한 번 있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이가 다다닥 하면서 떨려지대요. 참 재밌던데요. 그런 경우도 해보니까 꼭 음악 같아 보이고 이빨에서 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참 저는 성격이 그럽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할머니 깨울 수도 없고 구공탄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직 피워볼 그때 불행 피워본 일도 없고 어떻게 하죠? 했습니다. 서서 시원히 앉을 수도 없었어요. 큰 할아버지 같은 분이 방에 나타났어요. 제가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애기한테 안으면서 무던히 칩지 땀을 흘리고 다닌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장 치신 사람 필요한 지키시고 필요하시면 보호해 주시는 약속을 여기서도 나타나 나를 안아 땀 흘리며 자기 해 주신구나.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 내맡기면 안 돼요. 인간이 할 일은 다 하고 인간이 이럴 수 없어 전혀 없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켜서 보호해 주셔요. 이런 도장을 찍는 성도들이 7년 대화를 그런 도장을 찍는다. 당신의 소유, 당신이 약속하신, 당신이 지켜준다는 이 뜻 세 가지 도장을 마음에도 이마에도 몸에도 찍신다. 성경 말씀입니다.
최 목사 연구 아니고 묵시도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다. 여러분 마음의 도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마에 도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정말로 신자로 존경해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마에 도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교우들은 무슨 생활하시다가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전도하다가 주일하다가 그 주님의 도장입니다. 이와 같이 인을 치신다. 환난 때 성도들은 환난 직전에 도장을 치신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환난 전에 도장을 찍힌 것은 환난 안에 있게 될 일을 전조로 보여주는 서막이다. 자, 그러면 누구 이마에 도장을 쳤습니까?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쳤다. 종. 교회 안에서 제일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이 성경말로 뚜울러스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서번트, 영어로 번역 서번트라도 번역됐지만 원칙으로 말한다.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슬레이브라는 말, 노예, 노예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 자기 의사는 없고 자기 아무 계획도 오직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종처럼 오라시면 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은 예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사람 이마에 도장치라는 거예요. 지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종이 아니에요. 주인 계신데 종이 자기 의사 무슨 필요 있어요? 이와 같이 노예처럼 지내는 종의 이마에 도장치라고 했으니 어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말하듯이 믿음 좋은 사람은 환난 때 다 다른 데로 가게 한다 이러는데 아무리 믿음 좋아도 종 이상의 믿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종, 보통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이마에 도장을 친다고. 그러므로 착한 성도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덜 된 성도들만 환난에 있단 말이 틀린 말이 된다. 왜? 종들 환난 통과시키려고 이마에 도장을 친다.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종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성도들은 환난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첫 장에서 첫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살고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정상 또 우리 어떤 형편상 안 될 수 있어요. 한데 여기에는 보통 신자가 아니라 보통 준비된 성도가 아니라 그걸 지내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성도들 최고의 성도인 종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환난 안에 있구나 한 것을 여기서 당장 알 수가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들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신자들을 환난까지 넣으시다니 말도 안 돼. 환난을 피하게 해서 다른 데 가서 있게 해. 그것도 좋은 마음입니다. 그건 뭐 이단도 아니고 좋은 마음입니다. 많은 조금 좀 덜 생각한 것. 이 본문 보니까 좀 덜 생각. 이 종들이 14장에 가보면 계시록 이마에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노래한다. 시온산은 환난 지낸 후입니다. 저들은 환난 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음녀를 따라가지 아니하던 거기서 책임을 입은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환난 전에 인친 사람이 환난을 통과한 후 시온산에서 다윗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더라. 성경이 종들 환난 통과해서
시온산에서 노래한다고 했으니까 더 다른 말이 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환난을 피해가지고 참 평안한 데 가서 살게 된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말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건 조금 덜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를 인하여 욕하고 거짓말로 악하다는 핍박을 하며 너를 죽이고 해롭게 할 적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 받을 것이 크리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알 하나의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는 하늘 그대로 있다. 주님 자신도 환난과 곤고 죽음까지 받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미워서 침뱉음 당하고 뺨매김 당하시고 십자가 지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요한 12장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지면 웬 인류를 내게 끌 것이다. 성도들의 순교는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는데 목사들이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목사들이 모여서 주기철 목사 그 비디오 영화가 왔다고서 꼭 오라고 해서 저는 주기철 이런 분들하고 신사 불참배 동지들입니다. 그래도 뭐 안 가도 된다고 했는데 형제들이 기어이 잘 가지고 가봤는데 신영준 씨라고 하는 형제가 주기철 목사 대역을 하면서 나와 있더군요. 목사님 모두 보면서 울며 불며 야단이에요. 네? 주기철 목사님은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형 동지입니다만은 공부 그렇게 많이 한 분도 아닙니다. 다만 치교를 지켜 선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기철보다 만나보지도 못한 미국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역경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떨어지고 썩고 죽는다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했듯이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으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미워서 그랬단 말인가? 선교라는 건 고귀한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애국 충신들은 열려도 충신도 모두 죽음을 드리는 남편에게 나라에게 드리는 것을 충신이라고 열려라고 합니다. 이 귀한 것을 손해질로 생각해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어린 생각을 할 수, 나쁜 생각이 아니라더라도 어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사야는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흙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사가랴는 성전에 들여서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말고는 11사도가 다 순교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를 미워서 그렇게 했다는 말인가? 환난을 못 피하게 해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나쁜 분들 아니요. 조금 덜 생각해서 믿음만 좋으면 모든 환난 다 피해서 어디 가서 있게 한다. 종들 이마에 인을 쳤다. 그 종들 13만 4천이 환난을 통과해서 14장의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똑똑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성도는 환난 안 겪고 다른 데로 가서 살아. 그분들 믿으면 좋은 분들이에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해석이 좀 차이 있을 따름입니다. 많은 정확한 것은 환난 때 성도들은 인침을 입어서 마음과 몸과 이마에 인침을 입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지키심으로 환난 안에 통과해서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은 계시록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되지. 환난이 됐는데도 성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 환난 됐다. 착오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환난이 됐는데 그러나 환난에 이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예배서 2장도 있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환난 가운데 던질 터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자금 이후로 환난이 왔다. 자금 이후로 줄을 높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환난 때 줄을 높이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어제째 말한 15절 가정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들도 깨달으라. 이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야. 대환란도 후 3년 반이에요. 이때에도 성도들이 환난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잘못된 정죄 미혹할 것이다. 바로 후 3년 반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마태 24장 29절 이하에는 환난 후에 1003년 반 환난, 후 3년 반 환난 후에 해가 어둡고 별이 떨어지고 이와 같이 될 적에 주님이 강림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온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환난 후에까지 성도들이 지상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수백 군데 수십 조의 환난 때 성도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딱 이가에서 저가까지 성도들 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천사로 불러 모은다. 환난 안에만 아니라 환난 후에도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은 지상에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에도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광야로 가서 피합니다. 딴 데 가지 않습니다. 그냥 용이 뒤에서 물을 통합니다. 7년 대환란 주장하는 사탄입니다. 교회를 물을 토합니다. 땅 입을 버려 도움으로 여인이 교회가 해를 잊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진짜 교회, 속하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 신자는 유전자, 남은 자손 다 썩은 교계로 가서 신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쫓김을 입는 이 여인,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에 속한 신자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유전자, 렘넌트 다 속화되고 다 세속화되고 진짜 진리를 가진 성도라는 사람은 몇 명?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그의 계명을 지킨 몇 명이 있을 것이다. 진짜 교회는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지금 신자들이 모든 교파 합해서 한 20억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20억 수요를 모르셨단 말인가? 인자가 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킨 하나님이 독수리를 날개 주어서 피한 진짜 교회가 땅에 있다. 땅에 있다. 그러니까 용의 역사에 토하려 주문하려고 물을 토합니다. 이와 같이 환난 때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 환난 지상에서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적에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성도를 불러 모은다. 택한 자를 불러 모은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아예 환난이 되더라도 때가 왔구나. 마치 마태복음 26장 30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시면서 찬을 부르고 나갔듯이 때가 왔어. 선지 사도들이 겪는 순교의 때가 왔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그리라 하는 이 때가 왔단 말이야. 우리 교우들은 저를 대략 이런 얘기는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 빈민굴에 있게 될 적에 윤묘순 집사님 의인 가정이 아주 어려웠어요. 환자이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래요. 길림성 납빈선에 있는 친척집에 농장을 많이 하니까 여기 가서 같이 살자 가겠다 하지만 여비도 없고 뭐 차표를 어떻게 끊는지도 몰라. 빈민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 차표 그 식구 네 사람 차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대구역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해서 차표를 끊고 오는 중이었어요. 일정 시대. 그때 제가 33살 때 되겠습니다. 박기동 집사, 그때는 집사입니다. 목사님, 네, 차표 끊으셨어요? 네, 빨리 가세요. 왜요? 도경찰국 경부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목사님 책 몽땅 싣고 갔고 한 일본 경부는 수갑을 가지고 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 들 때보다 기쁨이 더 이상 아직까지 없어요. 야, 나 같은 것이 어쩌다가 신사불참배한다고 수감을 가진 영광의 사자가 집에 기다리고 있다. 박 집사, 근데 당신 이제 팔박이도 좀 데려다 주고 와. 무슨 이 기쁜 기회를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달려갔습니다. 달성동 312번지 살 때인데 달려가 수미할 때 달려갔습니다. 성미 주평에는 맞서오라고 하는 경부가 수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했더니 무엇이? 전부 이제 일본말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린다는 말도 그렇게 달려왔다고. 아니, 내 소식도 달려왔단 말이요? 기다렸는데 와야 되지 않느냐고서. 당신 재패갈 터인데요. 이 재패가는 이것은 내게 굉장한 영광이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다나. 그래서 알택이 없죠. 참 기뻤습니다. 저녁 먹으시오. 날따라 같이 먹읍시다. 피의자 집에서 저녁 못 먹습니다. 가십시다. 지금 가면 못 나오신데도요. 괜찮습니다. 형무소에 가더라도 답은 줄 거 아닙니까? 어서 채우십시오. 도망할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지 당신처럼 가자는 사람의 수갑을 채우는 법이 아닙니다. 가면서 고개를 갸우, 참 이상하다 싶을까 봐요. 가서 조사를 하루 10시간씩 한 달 받. 사형적은 물론 서너 개 나오죠. 수단으로 대답할 거 없어요. 진리 증감으로 못 죽어 하니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똑똑히 증거해보자. 참 기뻤었습니다. 그때 나 같은 존재도 약간 진리를 지켰다고 이런 환난을 걸 때 이렇게 기쁜데 환난 때라고 걱정을 하면서 다른 데를 가서 있겠다는 자매들이 이런 걸 몰라 그런가 보다. 성경을 바로 못 받고 이런 즐거움 몰라 그런가 보다. 그때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이건 최후의 전도 기간이다. 약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미길감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거기서 미길감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나가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것밖에 생각이 없는 곳이 미결 그 간방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말 듣고 8개월 동안에 380여 명 결심자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믿고 나온 남자의 아내가 남산교회 최전도사라고 전도사까지 된 그런 얘기를 뒤에 나와서 들었습니다. 참문에 있었습니다. 일본 법관들에게 묻게 되면 성경을 펴서 읽기, 당신 묻는 대답이 여기에 있어이다. 읽어도 모르겠다나 일본말 성경책입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주여, 저들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7, 8개월 된 이후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몽땅 믿게 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전지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하면서 웃고 기쁘게 하는 이게 뭔가, 이 사람 미쳤다. 전도를 받은 그들은 아니다, 진리다, 이거 진리다. 목사님, 일본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국이 좀 싫어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목사님의 믿음의 제자가 됐으니 책 가져 납치된 채 우리에게 자식들에게 선물로 주시기가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참 고맙지만은 날 석 달만 감방에 좀 더 놔주세요. 아니, 목사님 미치셨어요? 감방에 있는 사람 두고 나오기가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으면 자기 집에 소식 어떻게 전하려고, 소식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 볼 적에 어떻게 치열한지 몰랐었습니다. 여기는 총독부의 지령이기 때문에 목사님 더 저희 권리가 석 달 더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3시간만 더 계시다 나가십시오.
제가 음식 사서 같은 감방에 있는 이들 접대하고, 과일 사서 접대하고, 이발한 사람 불러서 모두 이발 면도 해주고, 3시간 좀 지내서 밤중에 집에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신사불참배로 구속되었던 우리 주기철 목사나 선영 목사나 한상도 형이나 준한구 목사 모두가 그 시간이 제일 기쁘다. 용서될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역경에서 가져진 놀라운 즐거움인데, 준비 다 된 성도는 환난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 이 말은 그러니까 믿음 좋지만 조금 더 생각해야 돼. 본문에 바람 불기 전에 내 종들이 막 일을 쳐라. 인친사람들 14장에 가보니까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고 온 자들이 시온산에서, 시온산 천국을 유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장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 뭐 더 긴 말씀을 더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장 4절에 가보게 되면 7년 대환란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표 660도 받지 아니하고 지조를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예수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20장 4절 이하에 환란 때에 인맞은 성도들이 14만 4천이 그 안에서 죽임을 입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표받지 아니하고 곤골 당하다가 죽임을 입은 자들이 주님 재림 때 다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적에 대환란 때 성도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환란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인쳐두셨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나 또는 순교를 당한 후 그들이 다시 살아 시온산의 노래도 하고 주님이 강림하실 적에 1000년 왕국 동안 안에 주님으로 돌아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똑똑히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드린 모든 말씀은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의 도장받은 종들, 보통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서번트, 쉬운 말로 종들, 선지사도 같은 정도의 믿음 가진 사람들은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환란 안에서 선교당에 7년 대환란 지낸 후 시온산에서 노래도 하고 살았어. 7년 대환란 통과한 후 다시 살아 주님으로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20장 4절 이하 이렇게 성도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환란 때가 다가온 것이 가끔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계만 아니고 지상에 혼란이 옵니다. 불법의 기미가 이미 발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세상이 점점 악함으로 사랑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이 환란은 당장 피하라도 더 피하십시오. 아니 나도 들어가 죽을래 없긴 하지 말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환란은 있을 줄 알고 미리 이 영광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준비를 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환란 때 성도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해보면 기뻐요. 소련 혁명 당시 불세비키 혁명 있을 적에 애기 벤 여집사가 투옥됐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애기를 낳을 적에 무한히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옥중을 세산했어요. 관소가 말해요. 당신이 애기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선교 잡아 죽일 때는 갈갈이 찢어 죽이고 창으로 찢고 괴로움을 최대한 줘서 죽일 터인데 미리 당신 안 믿겠다고 고백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애기 낳는 건 우리 할머니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 증치로 온 것이니 아파야 하지만은 내가 선교하게 될 적에는 나는 찬송을 하며 내 얼굴에 천사의 빛이 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 여인이 죽임을 입게 될 적에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희열이 충만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진리 가진 사람들의 선교는 역경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옥중에서 죽자가 두드려 맞고 서적이 결박되고 옷까지 벗기었는데 밤새도록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옥중에서 찬송 부르는 찬송은 역시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10시 지내서 불렀습니다. 참 좋던데요. 이방 저방에서 놀아서 내중 알고 보니까 제 말고 목사님들이 목사님 5이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 말고요. 이방 저방에서 합창이 흘러나왔습니다. 관수들이 내가 어쩌다가 새벽에 좀 늦게 일어나서 새벽 찬송 늦어지게 되면 일반 관수들이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는 야석연호 노래 하지 않는가? 자기들이 기다립니다. 감방 분위기가 노래에 젖어 있는 새벽, 깊은 밤, 참 그 즐거움을 형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겪는 모든 역경과 곤고는 스데반처럼 빛나는, 또한 찬송 부르는 무한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참 기쁜 일을 하더라. 주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다. 이와 같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면서, 환난 전에 어디 피해주고 가세요.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환난을 잊게 된다는 이것을 똑똑히 아시고 믿음의 준비를 넉넉히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때의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축복이 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